코로나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 코로나를 위한 코로나 시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가 삥 돌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욕 나오겠습니다. 패러디한 기도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편에도 다양한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장되거나 위선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을 합니다. 감사의 상황이 놓이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찬양할 상황이 놓이면 입을 열어 찬양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강요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종종 슬픈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할 것을 강요받거나 기뻐할 만한 상황인데 감정을 절제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강요된 감정이 녹아든 그러한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7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될 세 가지 기도 모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한 삶이 뒤따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고 비참한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가족의 질병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로 경제적인 난관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건한 삶을 되돌아보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경건하고 신실한 삶에는 무관심하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는 않았습니까? 사탄의 두목이 전 세계에 있는 사탄 부하들, 마귀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했습니다. 그는 개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개회 연설문 조금 길지만 여러분 그 연설문 속에 담겨진 내용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인이 교회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할 수 없다. 구주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는 일조차 할 수 없다.
만일 예수와 그런 관계를 구축하고 나면 우리는 그들을 장악하는 권세를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 가는 것은 놓아두되 그들의 시간을 도둑질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자.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구주를 굳게 붙잡고 사흘이 걸린 예수와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끔 마음을 빗나가게 하라. 그러자 부하들이 외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목이 대답합니다. 인생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바쁘게 만들고 그들이 마음을 몰두할 수 있는 수많은 계책을 짜내라. 그러면서 충고를 해줍니다. 그들이 쓰고 또 쓰고 그리고 빌리고 또 빌리도록 유혹하라. 그들의 헛된 생활 양식을 유지할 돈을 벌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일터에 나가서 일하도록 아내들을 설득하고 남편들이 매일 10시간, 12시간씩 매주 6, 7일 동안 일하도록 만들라.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아라. 그들의 가정이 깨지면 그들의 가정은 일의 압력에서 아무런 피난처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라. 그들이 운전할 때는 언제나 라디오를 틀고 세상 음악에 심취하도록 꾀하라. TV와 PC가 가정에서 끊임없이 켜있게 하고 세상의 모든 상점과 음식점에 비성경적 음악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만들라. 그러면 그들은 마음에 그 음악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거실 탁자에 잡지와 신문을 올려놓아라. 하루 24시간 내내 그들의 마음을 뉴스로 두들겨라. 운전하면서 볼 수 있도록 길거리를 광고로 가득 채워라. 우편물함에 잡동사니 우편물, 우편 주문 카탈로그, 온갖 형태의 뉴스레터 그리고 무료 경품권 등이 넘쳐나게 하라. 날씬하고 아름다운 모델들이 잡지들과 TV 속에 계속 등장하게 하여 남편들을 외적 아름다움에 매혹시켜 아내들에게 불만족하게 만들면 그들은 다른 곳을 쳐다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신속하게 깨어질 것이다. 여가를 즐기게 하되 과도하게 하라. 그리하여 돌아올 때는 기진맥진하여 지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를 명상할 시간을 낼 수 없게 바쁘게 만들라. 그 대신 오락공원, 스포츠 이벤트, 연극, 연주회 그리고 영화관에 가도록 만들라. 그들을 계속 바쁘게 만들어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들이 영적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모일 때에 한담과 시시한 대화에 몰두하게 하라. 세상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를 하게 하라. 그리고 목사를 비판하게 만들라. 그러면 개운치 않은 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수로부터 능력을 구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유혹하라. 그리하면 머지않아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일하게 될 것이며 그 일을 하다가 건강과 가족을 희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정말 마귀 두목 같은 아주 훌륭한 계책입니다.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마귀들은 그 과업을 행하러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바쁘게 만들고 더욱더 이리 뛰고 저리 뛰게 조정을 한답니다. 하나님이나 가족을 위하여 시간을 낼 수 없게 하고 삶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시간이 없도록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들은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만세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건 생활의 최대 적은 우리 시대의 템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고 허둥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바쁩니다. 우리는 자명종, 텔레비전 그리고 핸드폰 벨소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어떤 피아니스트는 연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연주할 때 자신이 그 차이를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스승이 알고, 사흘을 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기도를 포함한 우리 경건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갈비전 2030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운동이 바로 예수 닮기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얄팍하고 가벼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에 뒤따르는 그 다음에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뒷받침된 기도를 말합니다. 7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면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기이한 사랑 말할 때 이 기이한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는 사랑 또는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성경에서 다양한 말로 이 말을 번역하고 있지만 기본 개념은 뭐냐면 두 당사자가 서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헤세드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서 말할 때 인자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도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이것도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변함이 없으신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어만이,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이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들,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고 미래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실함은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한 충실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잘못 알고 기도하는 것은 공중에 흩뿌리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지식과 믿음 위에서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과 믿음 위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코퍼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연약한 이성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주님은 찌푸린 표정의 섭리 뒤에 미소 띤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내라. 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은 자비를 가득 머금고 머지않아 그대 머리 위에 축복을 쏟아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기도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주변에 수많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그 뒤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배를 채워주실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고백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비록 지금은 내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의 3명의 악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지은 시가 시편 중에 12편이나 있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 예언자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실제 그의 자손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아삽은 본인이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의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반면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오히려 평안과 부귀를 누립니다. 이것을 본 아삽은 너무나 고민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왜 악인은 번영하는데 의인들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아삽은 이 문제를 풀려고 깊이 생각을 해봤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거기에 2절에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들 때문에 실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은 잘 되고 왜 의인들은 고통당하는가? 그러다가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아삽이 깨달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종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형통하게 살고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을 말합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또 잠언 23장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지만 사회적으로 봐도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는 아픔이 떠나가지 않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매일 걱정거리, 고민거리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에서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가 보기에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장래가 없고 그들의 등불은 결국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는 결국 소망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 죄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 보면 악인이 형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7편의 시인은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관점이 있어야 악인의 번성함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릴레이 도고기도 운동을 실시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 뒤에 벽보에 여러분도 요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도 좋고 일주일에 하루도 좋고 여러분도 시간을 내셔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공동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3가지 기도의 모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 3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건한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경건하게 살지는 못하고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부르짖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신실하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인은 형통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 더 부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종말은, 그들은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의 기도의 모델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풍성하게 담겨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